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 라는 제목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반석교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많아지고 더 자라가고 있음에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를 믿기에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다고 칼을 들이밀고 총을 겨누는 시대보다 더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지 않아도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삶이 평안하면 예수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예수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이솝우화 중에 해와 바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나그네 한 명 걸어가는데 바람이 해에게 내기를 하자고 해요. 그 내기의 내용은 저기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더 빨리 벗기느냐 였습니다. 자, 먼저 바람이 나섭니다. 외투를 벗기기 위해 아주 매서운 바람을 휘 불기 시작해요. 강력한 태풍이 몰아칩니다. 자, 나그네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람이 거세게 불수록 외투를 더 여몄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어요. 이제 해의 차례가 되었고 해는 별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따스한 햇살을 내리쬐을 뿐이었어요. 자, 나그네가 어떻게 했을까요? 스스로 옷을 훌렁 벗어버립니다. 물론 우화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었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신앙에도 접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는 고난받을 때 더 강했습니다. 의의 옷깃을 더 여몄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칼로 찌르거나 하지 않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을 수 있는 시대예요. 너무나도 풍요롭고 평안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의 옷깃을 벗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대 속에서 반석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들으며 그 복음에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은 두 부류로 나뉜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께 미치거나 예수를 미워하거나 중간은 없다. 여기에 적어도 예수를 미워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 예수의 뭐한 자들입니까? 미친 자들이에요. 말이 조금 과격한데 이것을 부드러운 말로 바꿔 표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주님께 올인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깊이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 그러하시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는 전능한 구원자이시다. 그가 너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너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아까운 연차 쓰면서 수련회까지 여러분들 오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시지를 못하신대요. 그래서 노래하신대요. 즐거워하신대요. 자,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면서 함께 격려해 봅시다.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려볼게요.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특이하고 특별한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공통된 분모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들여다보면 뭐 하나 공통된 것이 없어요. 세상의 여러 모임들을 보세요. 어떤 모임이든 모이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적어도 한 가지 이상 공통된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입을 하려면 최소한 한 가지 이상 되는 어떤 조건에 부합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축구 모임은 어떤 사람이 모여요? 축구를 잘하거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요. 독서 모임에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비슷한 나이끼리 모여서 노는 모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세대가 모여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란 그런 거예요. 백과사전에 보니까 같은 관심과 의식으로 환경을 공유하는 사회 집단, 그것이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한번 볼까요? 분명히 교회를 공동체라고 했는데 겉으로 보면 확실한 공통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자, 나이를 볼까요? 아주 어린 아이들로부터 나이가 지긋하신 노인까지 한 곳에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세대 간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또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곳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직업군이 비슷하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가 연희동에 있는데 연희동 주민만 모이는 곳도 아니에요.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있지도 않아요. 이런 공동체는 딱 하나, 교회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짬뽕이에요. 나이 불문, 성별 불문, 지역 불문, 성격 불문,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의 총집합체가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도 교회는 언제나 잡음이 끊이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다 다르거든요. 취미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지역이 다 다른데 어떻게 마음까지 하나로 뭉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잡음이 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잡음이 없고 평안하기만 한 교회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인 모임, 곧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대인도 있고요. 헬라인, 노예, 주인 등등 출신과 지역, 신분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서로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한두 번은 같이 교회 다니면서 뭐 예배 드리다가도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바로 쪼개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대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하나라고 하고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뒤에 보니까 한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답이 나왔어요. 외적으로는 공통된 것 하나 없는데 딱 한 가지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제 영혼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도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 안에 계신 성령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이에요. 제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대가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성격, 출신 다 다른데
교회를 하나라고 하는 근거는 그들 안에 부어진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같은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에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잠깐 뭉쳤다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하나입니다. 세상 모임은 있었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관심사가 바뀌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금세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가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통된 것 하나 없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몰라요. 세상과 같은 원리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는 성가대끼리만 모이고, 아이를 낳은 부모는 부모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교회는 하나다. 아니에요. 반석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외 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누구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반석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대가 한 곳에서 예배하는 교회 찾아보기 어려워요. 갓난 아기로부터 노인들까지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됨을 확인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영어로는 성도들의 교제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거룩한 교제라는 뜻의 콤뮤니오 상토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콤뮤니오라는 말은 성찬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한 성령 안에서만 교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성도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교제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지키라는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해꾼이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먹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해요.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이에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공통점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어떤 지체를 배척해서도 안 되고, 또 내 스스로가 나는 저들과 뭔가 닮은 구석이 없어, 뭔가 공감되는 부분이 없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립시켜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세상의 여러 공통점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서로 모습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가족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